오늘부터 해서 6일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을 나누게 되면 통독의 여정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긴 여정의 또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 또 우리의 심령과 삶에 큰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주신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갖는 묵시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또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어려움과 오해를 갖게 하는 책이기도 하죠. 두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난해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읽다 보면 언뜻 현대판 그 판타지 소설을 보는 듯한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표현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상징이다 보니 갖다 붙이면 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자주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또 그것 때문이라도 또 요한계시록은 한때 잘 나누어지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만 뭔가 이야기하면 이단 쪽으로 이렇게 얘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교회의 큰 손실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일의 결론을 보고 있는데 마치 영화로 비유하자면 내내 보다가 마지막 그 결정 30분을 못 본 겁니다. 영화가 끝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우리 사실은 찜찜하잖아요.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시록을 멀리하는 것은 신자된 우리에게 큰 손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분명 맞지만 그것이 전혀 해석될 수 없는 난해한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 코드처럼 특정한 일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미 이 수많은 상징들은 새로 요한이 만든 게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 묵시문학을 갖고 있는 성경에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는 위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10가지 재앙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스라엘 구원은 가까웠죠. 그와 같이 이 심판의 내용의 성격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되려 교회에게는 놀라운 위로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차분히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큰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부의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떤 위기와 상황들을 접하고 있는지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가게 되면 교회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버전으로 보자면 창세기가 하늘과 땅을 다룬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판인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는 것. 이런 구조만 봐도 이 성경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외면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손실인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 주제를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고 예수 계시록이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에 오해가 없도록 말입니다. 이 시대에 자기가 요한이라고 하면서 자기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숱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성경이 이미 요한계시록 주제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일단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자면 해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 일의 완성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호기심을 푸는 수많은 단서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시간표인 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과 연결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예측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측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때라는 것은 주 다시 오심의 날이죠. 그 영광스러운 주 다시 오심의 날에 가까울수록 이 땅의 교회들이 읽고 듣고 지켜가면서 살아내야 될 오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뜻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3장까지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이 7교회 교회의 성격은 역사적인 교회이면서 또 오늘 모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각 교회마다 끝날 때마다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면서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역사적이면서 우주적인 성격의 권면이 바로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에 서마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각각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각각의 교회 하는 권면들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는 교회의 이야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뭘 얘기합니까? 교리는 잘 세워졌지만 사랑이 식은 것을 책망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유서가 깊은 전통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이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상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니골라닥의 교훈에 빠진 그들의 모습이 경계되고 있습니다. 도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직통계시와 광신주의를 경계합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있으나 활동은 있으나 실장은 죽은 메마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칭찬이 있는 교회인데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나옵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부와 건강과 거짓된 형통복음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7절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들을 향한 권면이면서 또한 이기는 권면입니다. 이기기를 기대하는 권면이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만 하는 권면마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가 나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김일까요? 고난으로부터의 이김이며 거짓 교훈으로부터의 이김이며 잘못된 행실에서 회개함으로의 이김이며 유혹으로부터의 이김입니다. 이래서 이 땅에서 그런 거짓과 그런 어떤 환난과 박해, 유혹에 흔들릴 수 없는 교회가 이겨내므로 최종 승리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를 약속받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 신자로서의 삶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그러기에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책 요한계시록.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쭉 다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강해의 그 시점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여인의 출산과 함께 다시 룻기로 넘어가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이 강해가 멈췄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시작해야겠지만 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갈망함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의 여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해석되는 책이고 또한 그만큼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큰 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어떻게 완성하실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의 계시라 하면서 1장 1절 중간절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알고 싶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루실 일,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난해함은 그 당시에 교회의 박해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묵시 형태의 성경의 특징은 우리만 알아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표시하려고 하는 거 이거 물고기 모양 아시죠? 익투스. 이게 다 서로 신자된 표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뭐 붕어빵인 줄 알겠죠. 그런 은닉성은 감춤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서로 알아먹을 언어를 쓴 거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닉성을 조금 거두어내고 성경으로 잘 이해하면 충분히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오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또한 예언의 책이며 편지입니다. 편지라 하면 오늘도 동일한 역사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놓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만큼 순종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5일 계속 동안 읽어가시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권면이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복된 성경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